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우리 통합 즉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난 주일을 기념하여서 만든 설교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건강한 작은교회 동역센터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가. 또 오늘 이번 주를 지키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때 각 교단과 교회마다 많은 기념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겠다, 교회를 개혁하겠다, 다시 개혁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 돌아보면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난 3년은 교회가 더 개혁되고 더 본질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더 분명히 드러낸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좀 본이 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목회 세습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또 그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가끔씩 음악이나 방송, 라디오에 크게 틀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라는 곳은 공적인 공간인데 내 방이 아니잖아요. 내 집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인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기 집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라면서 집에서 하는 행동과 또 공공장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식당에서나 집에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어머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되죠. 이처럼 인간의 삶에는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인식,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공공의식과 가치관, 책임감 이런 것들도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교회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그 분열이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서 복잡하게 표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하나 되지 못함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우리는 이제 성찬식 할 때 빵 조금, 포도주 조금 이렇게 먹는데, 그 당시에는 성찬식이나 성만찬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어요.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에 함께 나누는 한 끼의 식사가 곧 성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오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주의 날이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 자리였고, 그래서 예배 전에 하는 식사, 이게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찬에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차 안에서 누구는 너무 많이 먹고 누구는 먹지 못해서 굶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일이 교회의 교회됨을 해치는 아주 중대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적 장소, 공적 자리, 공적 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11시 딱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그죠? 시계가 다 있고, 그죠? 시계가 다 있고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는 뭐 휴대폰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겠죠. 초대교회 시절에는 뭐 시계, 정확한 시간 뭐 이런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저녁에 일이 마치고 뭐 이렇게 모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의 이 시작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33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모임 장소에 먼저 와서 여유롭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좀 늦게 도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21절, 22절을 보면 그런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예배 늦게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늦게 온 사람들은 긴 시간을 노동해야 하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여유로운 사람은 시간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와서 참석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유로운 사람들이 좀 더 비교적 여유로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 저녁을 기다리지 않고 먹었던 거예요. 남들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힐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이건 이제 교회의 사적 성격이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이 공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사적 성격과 공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종종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공과 사의 혼동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또 한번 상상해 보면 이 당시에는 어떤 교회 공간이 있었던,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독립된 어떤 종교 공간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이 행해졌던 곳도 누구의 집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사적 공간이죠. 누군가의 집. 교회 자체도 사적인 성격이 있다 했어요. 그죠? 한 가족이라는 성격이 있었고 또 예배를 드렸던 그곳도 사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공적인 모임이다라는 것이 잊혀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편하게 쉽게 뭐 그냥 우리 잘 알고 있고 우리 또 내 집이고 뭐 누군가의 집이고 이러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라는 그런 성격이 잊혀지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집을 제공했고 또 음식도 제공했을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이었다면 그 모임에서 뭐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구에게 뭐 음식을 더 많이 줄 것인가, 뭐 더 좋은 걸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곳이 사적 누군가의 집이고 또 모두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어떤 그런 사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는 동안에는 그곳이 공적인 장소요, 공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곳이 아무리 사적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예배하는 동안에는 공적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그 태도가 달라지죠, 그죠? 뭐 예배 자리에 있는 거랑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모임에 있는 거랑 다 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공간의 성격도 어떤 사람이 모이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의 성격도 어떤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평일에는 학원이에요, 그죠? 그냥 학원이에요, 그죠? 근데 주일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의 갈등도 공간의 사적인 성격과 모임의 공적인 성격이 충돌해서 생긴 일입니다. 장소는 사적인 장소였어요. 개인의 집이라는 사적인 장소였지만 모임의 성격은 예배라는 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충돌은 현대교회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한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 가는 과정에서 큰 공헌을 하거나 헌신적으로 수고한 어떤 목회자나 성도가 그 교회에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 영향력을 가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적인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영향력이 그 교회의 공적인 성격을 넘어선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말에 이런 인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식사가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이고 성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저녁 식사예요. 여기 자기 저녁 식사라는 것은 사적인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적인 식사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로 지금 이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에 반대되는 또 일반적인 단어로 공적 만찬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두 문장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만찬, 대조되는 그 사적인 만찬과 대조되는 문장에는 공적인 만찬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넣으면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주님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공적인 만찬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대신에 주님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건 이제 의도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곧 교회의 공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공적이냐? 우리의 모임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교회의 모임을 표현하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도 원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어떤 의미냐면 시민들의 공적인 집회 이걸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걸 이제 교회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교회의 공적 성격은 중요한 거였습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공적인 모임이다,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교회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적인 공간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겁니다. 내 집이라면, 사적인 어떤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임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로 모일 때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적인 모임에서 기여도가 큰 사람이 그 모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라거나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뭐 이를테면 야, 우리 오늘 요번에 같이 먼저 저녁 식사하자 이랬는데 초청한 사람. 이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겠죠. 뭐 식사 자리나 뭐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라든가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든가 교회에 많은 물질을 헌신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고 큰 발언권을 얻는 건 어떤 세상적인 질서예요. 세상적인 질서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동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그 공적 성격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에서 무질서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되새기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은 어떤 날이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던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은 제자들이 철저히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철저히 배반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함과 동시에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의 그 배반과 실패를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실패,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성장한 교회들에는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의 감동과 흥분, 간증,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대형 교회는 막 그 천막을 치고 막 기도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다. 또 어떤 교회는 7 권사님들이 여신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전세금 집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워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밀어내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와 굉장히 친밀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편지에 보면 그런 걸 드러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와 그렇게 친밀했던 마가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베드로의 실패와 이렇게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속이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자들이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를 감추고 싶었으면 마가 이런 거 쓸 때 이렇게 좀 다르게 써달라라고 개입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실패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잠시 자기 미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은 사람이 마가가 기록했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게 미화될 수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이야기, 12사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미화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넘어서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중심에 서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제자들을 본받지 못한 적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황과 주교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고위 성직자로 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세습했어요. 공적인 기관인 교회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부자들은 다 막 그 고위 사제들이 다 부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인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건 아마도 교회가 중세 성직자들에게 너무 친숙한 사적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 교회의 사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권위를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성경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교회 안에서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너무 편한 사적 공간이 되어버렸고 고린도 교회 같은 공과 사의 혼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중세교회가. 근데 이것에 반발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 성서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제들의 사적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10월에 대부분의 교단들의 총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통합측 총회도 중계되는 본부에 한 50명 이내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의 38개 교회에 흩어져서 모여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계가 되고 있는 공간에는 소수가 모였지만 이 총회 전국적으로 1,500명의 총대가 참석을 했고 또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총회를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총회의 자리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잘못된 세습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세습을 바로잡지도 못했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결정과 결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배타적이고 포용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결정들이 행해졌습니다. 거기에 공교회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교단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교인들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회가 끝났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아파하는 목회자들이 여러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서명해서 발표했고요. 또 바로 며칠 전에도 총회가 성경의 가치대로 행동하고 회복하기를 요구하는 그 요구서를 또 일단의 목회자들이 총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혁은 목회자들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속의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빛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